예, 장자 형성 두 번째 시간,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장자권의 행사 5단계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자 형성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맏아들이란 마인드, 맏아들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돼요. 장자권, 이 권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을 잘 지었는데 오픈을 못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럼 가끔씩 보면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아깝잖아, 그죠? 다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그 권리 하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세요. 내게 권리를 주셨구나를 여러분들이 의식해. 특별히 어떤 권리냐면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이 권리로 누르셔야 돼요. 나는 이대로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자의 분깃을 반드시 받을 거야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졌다. 여러분, 야곱이 형님한테 산 게 뭔지 알죠? 장자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 그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그 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 요때다 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 팔았을까? 얼마나 죽이 맛있었으면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소홀히 했던 에서가 맞죠? 에서는 결국 그것을 빼앗겼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27장에 보면 큰아들이 드디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속아준 거죠. 너는 또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울면서 내게 줄 축복이 남았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명분이 갔어요. 권리가 양도됐어요. 권리가 이양됐다는 얘기는 그 권리를 준 사람은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안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후에, 믿음이 큰 후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냥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단순하게, 그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장자란 말이야? 맞습니다. 모두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엄청나게 긴데 그 배너를 보면 그 배너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노예를 끌려갔던 유대인 한 사람이 그 해전에서 장군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이 노예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가문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유산까지 다 남겨주는. 여러분, 이 배너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 배너를 만들려고 하고 쓰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는 가짜야,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다가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유대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과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찌그러져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깨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어납시다. 자,
이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계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야곱이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머니 신앙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자권을 주시기 원했다는 이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그게 들려졌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줘요? 상급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믿음에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그냥 구원을 받은 정도, 내가 구출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뭔지 따라서 유업의 상.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 유업은 뭐냐면 따라서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너희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 어떤 걸 펼쳐놓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단지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왕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 나라, 왕국인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동일한 아들의 자격과 그 권리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아, 내가 왕이구나, 왕의 후손이구나, 아니 후손일 뿐만 아니라 왕권이 내게 있고 그 장자권이 내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오늘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종이 아니에요. 종. 구원받은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업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 열방에 복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7장에도 이삭을 통해서 22장에서도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한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3장 읽었던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축복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난주 소개했던 것처럼 장자를 다 건너뛰고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덟째가, 열 번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 행사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구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사모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니 야곱처럼 어찌하든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따라서 합니다. 나아감의 단계. 믿음이 있으면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유업을 요청하기 위해 그 유업의 축복을 주시는 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당당하게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아들에게 내 모든 축복을 하리라 결정하고 그리고 장남을 부르죠. 아들아 내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거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야곱에게 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장남하게 하려니까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들어와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렇다.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축복 가운데로 가게 할 수 있고요. 저주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왜냐하면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고요, 저주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났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아버지가 한 그 권한을 믿었던 거예요. 저 아버지가 하면 끝나. 그러니까 야곱을 준비시켜서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그러다가 저주를 받으면요, 어머니가 말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을 받아라. 부모 세대가 그래야죠, 그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야곱이 들어갑니다. 이삭이 속아줬죠. 내 아들 맞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쉽게 짐승을 잡았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상하도 내 아들이 맞나 확인하자 갔더니 여러분, 이미 털복숭이 다 변장을 했어요. 큰아들 아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이 온몸이 털 있는 거 알고 그대로 꾸며서 보냈어요. 그래, 털복숭인 거 보니까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근데 목소리는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삭이 알았어요. 이 녀석이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 담대히 나가. 여러분, 다시 보는 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담대히 나아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첫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앞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보세요. 나중에 저주 같은 삶을 살아요.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도 푸대접 받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으로 재산을 가지고 올 때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한 게 있어요. 모든 식구가 재산을 다 보내고는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축복의 권한이 있어서 자기에게 모든 걸 축복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포기했을까? 왜? 서슬퍼런 형님이 계시고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약복강 나루에서도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이겼구나.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승리구나.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장자로 부름받았다면 나를 왜 이대로 두십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꿔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바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야곱도 어떻게 됐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더 나은 게 있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권, 그냥 종교이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예배 나오는 거 말고 내가 마치 하늘의 것을 받을 사람이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언제 축복이 떨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늘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경험상 보면 언제 열릴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부르짖다 보니까 그 부르짖는 가운데 다른 기도는 안 하는데 막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곳을 걷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보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주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긍휼하심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안 돼요.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 앞에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야 돼요. 여기 친밀하다는 게 뭐냐면 밥 먹는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려는데 그거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여러분들 보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 보고를 따라 축복하는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목사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아비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와 훈련과 사역의 자리예요.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니까 목사님과 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밥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장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사역하는 그 자리,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 하면서 공무원들은 다 임명했던 전부 다 놀고만 있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취해 있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예배와 기도와 훈련과 사역의 자리를 여러분 거절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는 게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이 있어도 이삭 앞에 나갔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목사의 어떤 영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부딪혀야 돼요. 나오셔서 함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아리올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명확한 건 그건 기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리올 교회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될 것이고 기도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와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역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단계, 두 번째 나아감의 단계.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훈련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주님을 뵙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그래서 같이 훈련합시다. 같이 사역합시다 하는 거예요. 아리올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적 기상도를 취하는 일들을 할 때 현장의 간부만 알아요. 하늘이 어떻게 뚫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우리가 예배한 장소를 구별하셨는지, 그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현장에 있는 건 다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고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나아감이에요. 세 번째,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확증의 단계, 일단은 믿음의 단계, 나아감의 단계, 확증의 단계. 이 확증을 받아야 돼. 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불렀어.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거야.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는데요. 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보내요.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은 들에 있었고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갔을 때, 그죠? 소돔 성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약탈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다 구출해 내와요. 근데 그때 올 때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러 옵니다. 참 수고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떼어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보니까 오히려 소돔 왕이 나와서 자기를 반겨주고 기뻐야 되는데, 살레막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환영하는 걸 볼 때 그는 기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예의를 갖춥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거 다 나오는 일들이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바로 장자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한 자가 이자라면 주님 이를 통하여 역사하십시오라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완벽한 확증을 받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기가 장자라고 확신해서 형에게는 명분을 샀지만 아버지에게는 아직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름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즐겁게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현대의 사람들이 참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데 자기의 돈을 쓰지 다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게, 확증을 받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 자, 여러분, 뭔가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증이라는 걸 합니다. 지불을 합니다. 변호사비라든지 법무사비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명확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확증을 하는 겁니다. 땅을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그 땅값을 지불하고 공증비를 지불하고 정확하게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물론 우리 아름께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자기의 주된 신앙, 주인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주신 사상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입니다. 내가 주로 섬기는 신, 왜냐하면 신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명되냐면 추수한 뒤에 그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가 결정됐어요. 몰레게 가면 몰레게였고, 바알에 가면 바알이었고, 아셀에 가면 아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11조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그가 이럽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만 있으시라는데 여기 계시는군요. 아, 하나님이 나의 신하이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11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권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지,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드리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죠.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물론 이제 연약한 성도들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권의 문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다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였던 아브라함, 장자였던 야곱은 명확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당시 했던 그 주신 사상 속에서 내가 나의 완전한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분이 누군지를 결정할 때 그들이 항상 입으로 꺼냈던 것이 뭐냐면 11조였던 거예요. 이 11조를 내가 당신에게 드림을 말려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확증의 비용. 예,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봉헌 축복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당신의 집에 있어서 당신의 집에 양식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시험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장자권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제 위임의 단계예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출판사는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는 비용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그 다음에 위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뭔가 위임할 때는 그 위임이 적절한지, 이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인생 가운데 값을 치렀는지,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거룩했는지, 특별히 여러분 항정제를 뽑을 때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장차관 할 때는 다 검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이 사람이 군 복무를 마쳤는지, 이 사람이 혹 다른 감춰놓은 재산은 없는지, 이 사람이 범법을 하는지 다 확인한 뒤에 그래도 구멍이 나지만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뭐래요? 그 직을 위임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아류교회 성도들이 이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던 것을 완전하게 위임받기 위해서 믿음과 나아감과 확증의 단계를 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장자가 됐구나, 왕권이 있구나. 두 번째,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비용을 정확하게 지불하십시오. 헌신의 비용을, 11조만이 아닙니다. 기도에, 말씀에, 헌신에, 훈련에, 모든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야곱 기꺼이 자기를 내어놨죠. 이삭 기꺼이 모리아 제단에 자기를 내어놨죠.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기꺼이 그 모든 값을 치렀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비용을 치른 자에게 그 모든 권리를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임의 단계는 장자권을 사모하여 그 질서를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드디어 완전히 위임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땅의 법칙이 그래요. 땅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셔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질서를 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땅의 사람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다시 이삭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세와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파를 축복하고, 지파를 통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분이 희생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냐면 목회자들에게 주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이 가냐면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다고 질서상 목사가 높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축복권자인 아비에게 나가고, 영적 아비에게 나가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게 있는데 좀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3쿠션으로 와. 3쿠션인지 먼저 당구 아시죠? 3쿠션.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뭐냐면 장구 공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여러 번을 가야 돼.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구대를 몇 번 맞추고 가는 거예요. 3번 맞춰야 돼? 2번 맞춰야 돼? 당구 치신 분들 2번 맞고 맞는 게 3쿠션이에요? 3번을 맞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번째 맞추는 거예요? 3쿠션.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제 아내를 통해서 한다든지 3쿠션으로 오지 마세요. 뭔가 볼일 있으면 제게 전화하세요. 제게 전화하세요. 혼날까 봐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혼날까 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혼낸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저한테 혼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혼나신 분. 양심상 못 들어요? 혼을 왜 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모든 위임의 단계를 아시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 다이렉트 찾아가는구나, 하나님 다이렉트 찾아가야 돼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아니고 거기 가서 조금 보다가 오는 거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 듣는 거 말고 실제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권한을 받은 영적 리더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누가
위임시켜 줍니까? 제가 위임하잖아요. 임명하잖아요. 임명권자가 위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과 또한 후손과 이웃에게 축복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드디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단계, 나아감의 단계, 확증의 단계, 위임의 단계. 예, 위임의 단계 가서 위임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가락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자리에 임명을 하시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장자권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한 왕권이 있는 직분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왕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임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역할이 맡겨졌다면 그것은 왕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가 지금 변화가 없을지만 여러분 강력한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권인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확증의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자들에게 그 질서를 따라서 위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권세를 시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쫓아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권위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위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확증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모든 것으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럼 부모, 특히 부모 입은 조심하셔야 돼요.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 땅을 축복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그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이 도시를 다니다가 어떤 불편한 거 있으면 제발 좀 불평하고 욕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하라고. 그럼 누군가는 움직여요. 여러분 도시에 뭔가 안 됐어. 그럼 거기를 되어지도록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 공무원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감독이 돼서 누가 와서 치우든지 뭐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장자권을 행사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시 우리가 맡기셨습니다. 이 도시가 변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봤던 그 환상대로 된 걸 저는 알아요.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 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펼쳐진 그 환상을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장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훈련의 자리,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훈련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무지라 그래요. 단무지라 그래요.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 무식, 지속. 무식하지만 단순하지만 반복하고 지속할 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 모든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야 그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제가 4년 동안 그냥 밤을 샜어요. 때로는 뭐 기도도 못할 때도 있어요. 밤을 샜는데 그 밤을 샌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뭐든 두렵지 않아요. 그 밤을 새서 그 4년 동안을 밤낮을 바꾸어 살았을 때 건강이 무너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고 지금 새로운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도할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영성,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의 자리에 계속 나오십시오. 그리고 확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위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10번째 장자의 영성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주어 말하지만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 아리울 교회는 유업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10년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권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권세가 와 있습니다. 행사해야 돼요. 이제 이 시즌이 됐습니다. 그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 확증의 비용을 내가 지금 잘 치르고 있는가? 완전한 위임 주신 그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라고 부른 이 일들, 이 시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와 훈련과 사역의 자리에 부지런히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리더와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 단계 요약해 드릴게요. 장자가 되었음을 믿읍시다.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고 장자권을 확증 받읍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위임 받읍시다.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내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장성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맏아들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질서를 따라서 이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통해서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와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